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45절 제가 읽고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행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성막을 만들었고 율법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구조사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을 세어보라. 그래서 세어봤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오는데요. 1장에 한 번, 저 뒤에 26장에 한 번 그렇게 나와요. 총 12지파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차 때도 대동소이합니다. 60만 1,730명. 자,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니까요. 아이들과 여자 다 포함하면 아마도 서너 배, 그래서 약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참으로 더딘 것 같았어요. 이삭 한나를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을 다 합쳐도 70명이었어요.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종으로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세봐라. 세봤더니 200만 명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괜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게 항상 두려움이자 의심이었거든요. 정말 그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백성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200만 명 숫자를 세어보면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많을 거야 이거 하고 하나하나 세봤더니 200만 명, 이거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던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해 오셨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시더니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시더니 정말 무익한 종인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돕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도와주셨어요. 속량하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속량해 주셨어요. 사실 나는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참 작고 미미한 존재거든요. 이날 아마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세어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이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확신이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어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더라는 것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차 조사 때 최다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74,600명. 광야에서 2번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번 하고 이제 40년 뒤에 한 번 더 하거든요. 40년 뒤에 했는데 그때도 76,500명. 유다 지파가 최다 지파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 수가 축복이고 군사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서머와 간통하고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했었죠. 장자권 빼앗깁니다. 야곱은 온 가족의 화해를 이루었던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어보니까요, 정말 유다 지파가 최대 지파가 되어 있고 장자 지파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반대로 여러분 시므온 지파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는요, 첫 번째 조사 때는 59,300명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지파였는데 두 번째 조사 때는요 22,200명이 됩니다.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민수기에 곧 나옵니다마는 이 시몬 지파는 바알볼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죠. 3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아마 이 인구조사 마쳤을 때요, 이 백성들은 움찔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유다 지파는 정말 장자 지파가 되게 하셨고, 그러나 악을 행한 시몬 지파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약속대로 행하신다. 한 명을 200만 명이 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게 인구조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최대 지파가 되는 것,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요,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에 안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최종 목표이고 최종 축복이죠. 이 최종 축복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중간 축복들을 한번 세워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중간 축복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해 오셨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 없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간 축복을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종 축복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반드시 최종 축복까지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간 축복이 시므온 지파처럼 끊어지지 않고 유다 지파처럼 최종 축복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으로 좀 들어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데 실제 거룩한 삶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잖아요, 청소.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청소를 안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내 인생 여기저기에 지저분한 일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3일 뒤에 나를 만날 것이다.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뭡니까?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내 앞에 나오라. 여러분, 그게 옷 빨라는 이야기겠어요? 내 자신을 깨끗이 하고 네 인생을 좀 청소하고 네 속을 좀 깨끗이 청소하고 내 앞에 나오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나는 지금도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힘을 너희를 위하여 쓰고 싶다. 거룩하라. 나는 애굽 땅이건 바벨론이건 그 어디에서라도 너를 건져낼 힘이 있다.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강물이 피가 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해는 어두워지며 바닷물을 가르십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 나는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싶다. 조건은 한 가지,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라.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리고성과는 달리 아이성에서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뭐 병력이 줄었나요? 사기가 떨어졌나요? 도대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거룩이 나갑니다. 거룩이 나간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는 거룩의 차이였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무슨 거룩이냐고. 지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무슨 거룩이고 성결이고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너희 하나님이라. 나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
나는 지금도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을 너를 위해 마음껏 베풀 것이라.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라도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200만 명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참 좋은 표현이죠. 너희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남들의 하나님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높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요, 거기 나오는 강사마다 간증 집회다 보니까 다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간증해요. 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그게 이제 남 얘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좋은 것도 주시지 않고 최선보다는 항상 차선을 주시며 나에게 별 능력도 별 영향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왜 누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왜 누구에게는 무능한 하나님일까요? 왜 누구에게는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이고 왜 누구에게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일까요? 거룩의 차이입니다. 거룩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나의 능력을 마음껏 베풀어 줄 것이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그런 주제로 하더라고요. 참 좋다 이런 생각됩니다. 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남의 간증에서 나의 간증으로.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간 축복에서 끝내지 맙시다.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와서 세어보니까요, 금년 한 해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와서 세어보니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최종 축복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최종 축복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최종 축복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라.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